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금요일 밤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독교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때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말씀 중에서 때때로 이단적인 가르침도 있고 또 때때로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도 있고 가르침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높은 조회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바른 말씀인가 의문이 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러한 시대에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겠다. 바른 말씀,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들으면서 이건 좀 쎄한데 이것은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온전하고 바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앙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더 우선순위처럼 나오는 말씀들. 또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용서보다는 정죄나 지옥의 이야기가 더 우선순위처럼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심판, 물론 예수님의 심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만을 주는 이야기가 우선순위처럼 다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믿음을 붙들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세가 됐다. 이제 다 망한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엄청 유튜브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설령 이 세상에 종말적인 말세의 모습이 보이고 이 세상에 악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말씀이 바르고 옳은 말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와 같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만을 잔뜩 늘어놓거나, 아니면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체험이나 생각을 강조하는 가르침 역시 좋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주목하는 말씀이 바로 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어느 한 저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설교를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신서들은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본다면 히브리서는 일종의 설교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천사 이야기도 좋아하고 천사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 아니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천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가 천사들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분명하게 선포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드러나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 훨씬 더 뛰어난 이름, 더 높은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천사들을 넘어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천사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는 세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더 뛰어난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이 이미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 펴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요, 그 말씀 구절들만 제가 따로 띄어서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편 2편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이미 사무엘하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사들과 예수님이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고 천사들은 그것을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시편에서 예수님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예수님의 왕권은 공의의 막대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시편 말씀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또 이렇게 선포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인데 제가 예수님을 바꿔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예수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2편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닳아지고 없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겠지만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거나 사라지거나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그 왕의 권한을 물려받은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시편 110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감히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토니랑 화요일에 조깅을 했습니다. 우리 6km 뛰고 6km 걸었는데요. 근데 토니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믿는지 이제 자기의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신학자인 줄 알았어요. 되게 잘 설명을 듣고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신앙이 다 완성된 거다. 그 신앙의 정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깅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음 이후까지도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처음부터, 심지어 우주가 시작된 처음부터 이 모든 세상이 망해서 모든 세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을 다 덮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삶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 용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그 용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인용했는데요. 110편 104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의 일종의 도구들, 예수님의 어떤 종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천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전에는 결국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영적 존재도,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어떠한 영적인 기적이나 영적인 가르침들도 예수님을 뛰어넘거나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처음 갔는데요. 그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신학과를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종교심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종교심리학을 배우는데 충격에 빠져요. 어떤 충격에 빠지냐면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체험들 있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불교에도 다 있고 이슬람교에도 다 있고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도 칼 위에서, 작두 위에서 펄짝펄짝 뛰잖아요. 종이만 갖다 대고 잘라지는 그 종이 위에서. 그 무당 보면은 그 귀신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돼지를 삼지창으로 꽉 꽂아요. 삼지창. 그리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딱 세우면 어디에 꽂던 간에 그 돼지가 안 넘어지고 딱 씁니다. 삼지창이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딱 서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보면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무당도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죠. 그냥 기적이나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엄청난 일들이나 어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는 거나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더니 막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간증이 일어나고 무언가 우리 눈앞에 대단한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는 결코 없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이 독특한 우리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극히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아도,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사랑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짜 기적은 하나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고 복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다 잘 됐더라, 뭐 이런 얘기도 참 좋죠.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영주권도 받고 삶이 승승장구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성공했더라, 이런 것도 참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다 나을 수 있게 됐어, 이런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는 놀라운 그 뭔가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어,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손에 금가루가 막 묻었다. 막 기도했더니 이 이빨에 아말감을 했더니 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국에 한참 엄청 유행했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용서하는 죽음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저는 사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붙잡으면 그것 안에 놀라운 비밀과 보물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하나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그 일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감사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원래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성찬식 우리는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스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만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훨씬 더 뛰어넘어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진실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예수님만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의미, 예수님만이 주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